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 서는 날까지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활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광야 같은 세상길 갈 때에 참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 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챙겨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참 따뜻한 잠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떻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며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르고 참으로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잠깐이고 참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주께 인도하신다로
찬송가는 46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 이절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5층이 좀 추웠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석유로에 세워놓고 이렇게 관이 이렇게 꾸글꾸글해서 나온 히터 같은 그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아주 큰 대용량은 구입하지 않고 적당한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용량 되는 걸 하나 구입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건 등유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제일 아무리 연소를 잘 시켜도 등유를 쓰는 것은 켜질 때하고 꺼질 때 냄새가 약간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안 내게 하려면 우리 온풍기처럼 이거 기둥을 아무튼 기둥이 아니라 연소 아무튼 이걸 세워가지고 바깥으로 뽑으면 파이프를 뽑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걸 뽑으려면 특별히 또 사람을 불러서 따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 주일에 한번 써보고 그렇게 큰 추위가 아닌 때는 온풍기만 해도 될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추운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좀 잘못해서 추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서 좀 따뜻하게 어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냄새가 많이 불편하면 연통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참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라도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라도 참 하나님이 보내는 장소라면 거기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증인은 재판할 때 참 나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증거하여서 나타내는 게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잘 되도록 참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내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잠을 자면서 나를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했는지 너희들이 다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걸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서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리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참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래,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그렇게 참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내가 좀 언제쯤 되면 형편도 나아지고 살림이 좀 살만하고 이 걱정 안 하고 이 세상 참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무리들을 다 뿌리치고, 이건 뭐 악한 사람 없애고 독재자도 없애고 못된 사람도 다 없애고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기쁨을 누리고 참 한평생 염려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나. 내가 세상에 살 때 외롭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염려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참 잘 살도록 해주세요. 예? 눈물 나서 말 못하겠는데, 오늘 또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아버지가 위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손발이 아픈 것도 아니고 뇌가 이상이 생겨서 치매가 오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오늘 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방문 요양이라든지 그거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 그랬기 때문에 참 아버지 치매 진단해준 삼육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리 컸는데 그 키도 그냥 나보다는 좀 작았지만 그래도 170이 넘었는데 인자 키가 되니까 166 이것도 안 돼. 쭈그러 들어가고 몸이 쭈그러. 그 걷는 것도 뭐 산악회 회장을 10수년간 했습니다. 한 20년 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란 산, 대한민국 산이란 산, 안반이란 안반, 절벽이란 바위란 바위 안 가본 데 갖고 온 천국을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다녔던 회장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걷는데 이렇게 잘못 그래 꾸두름해가지고 내가 가면 못 따라가요.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늙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본인이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가스불을 못 켜는 거 아닌가, 틀어놓고 이게 확 태워서 불릴까봐 그걸 못 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전에는 매일 이제 뭡니까, 노인복지관에 가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유공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데 가면 점심을 줘서 한 끼는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이제 금년 2월달부터 다 닫아가지고 지금 12월달이니까 10달을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남자가 반찬을 할 줄 압니까? 밥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 그전에는 집에서 간식 먹고 나가가지고 밥 한 그릇 잘 먹고 하는데 지금은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밥 해먹는 것도 힘들고 반찬도 힘들고 이제는 뭐 있는지를 잘 모르고 까먹고, 그러니까 저러다가 그냥 탁 쓰러지면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잘 살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주님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아버지가 참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년에 뭐 참 아내를 잃어버리고 참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만들어서 세상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90년도 못 살고 몸이 다 이렇게 참 꾸부정해지고 이거 뭐 일이 되는데 참 뭐 그래 친구도 좀 만나지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잘 만났는데 이제 다 죽고 없대. 혼자 남았대. 만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쨌든지 기독교는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세상의 불의를 없애고 세상에 뭐 참 잘못된 걸 없애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참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의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뤄서 죽지 말고 잘 살자는 게 그게 여호와의 정의인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건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로마를 물리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요? 그것은 7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가 아니요?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신앙을 지킬까? 그거 염려해야지. 언제 내가 잘 살게 됩니까?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될까? 언제쯤이면 잘 살게 될까? 거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정의이 되는 데 힘을 쓰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데 힘을 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감당할 만큼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가보면 불을 안 떼고 살아요. 한겨울에 돈 아낀다고. 그리고 전기장판만 들고 있어서 왜 이리 미련하게 삽니까? 돈 얼마나 든다고. 아버지 있는 아파트가 뭡니까? 분양 평형이 14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은 한 7평이나 될 거예요. 그러니 아주 작은만하고 혼자 살기에 딱 부부가 딱 붙어가 살기 딱 알맞은 작은 거니까 한 달 동안 불 때도 요금이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걸 왜 아끼냐고 그랬더니 이제 가보니까 따뜻하게 해놓고 있어요. 쓱 쓱해서 따뜻하다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정의인 되는 것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의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열심을 내면 이 세상에 참 먹을 거 입을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힘쓸 것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쓰는 거지요? 주님의 정의 되는 데 있어. 두 번째는 무엇에 힘쓰느냐? 주님이 재림하면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심판을 준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에 힘쓰지요? 주님의 뭐 되는 거? 정인 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에 힘쓰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어떤 열매를 내놓을 겁니까? 너는 한평생 무슨 삶을 살았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나는 평생 욕심이나 이루려고 했습니다. 평생 돈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증인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정의 되는 것은 주님의 정의 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봐요. 성경.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뭘 기뻐하는가, 주님이 뭘 진노하는가, 주님이 야단친 거는 뭘 야단쳤는가, 그걸 보고 참 주님이 이걸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정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의 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정의 되는데 무엇으로 정의 되느냐? 처음에는 말로 증거하지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만 하면 힘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힘이 없습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다 하지. 실제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원수를 사랑했는데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참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여주셨는데 나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참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씹는 생활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욕심 내지 않고 살았듯이 나도 세상 욕심 내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일 날 장기로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못해서 울컥해서 못하고 그냥 다른 말만 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래 장기로 박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참 이북에서 그 어떤 의사 자격증을 따고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이북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이 대학에서 뭡니까 참 학생들 의사로서 교수로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조건이 뭐냐 주일 지키는 게 조건이었답니다. 주일 지키는 조건으로 이 학교 가서 가르치다가 점점 공산화돼서 이게 못 살 세상이 되고 이 참 이북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참 이남으로 내려오려고 작정을 하고 아마 6.25 때인가 6.25 직전인가 내려오려고 해가지고 이 장기래 박사가 결혼을 해서 아들만 5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 5명 중에서 무슨 사연인지 둘째 아들하고 장기래 박사가 같이 오고 나머지는 대동강변에 자기 아내하고 아들 넷하고 나와 있으면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잡으러 온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는 아들을 냈댔고 대동강변에서 기다리는데 거기를 못 가고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산가족이 됐는데 죽을 때까지 못 만나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하고 장기래 박사는 남한에 내려서 살고 그 아내하고 나머지 네 형제는 북한에서 살고 그러면서 평생 그 이제 의사를 하면서 장기래 박사 고심병원을 세웁니다. 고심병원 세워서 원장을 25년 하고 나머지 정년퇴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의사고 병원 원장인데 미혼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결혼하라고 얼마나 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결혼을 끝까지 안 하고 안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혼자 살겠다고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기래 박사의 제자들이 중국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수교가 되고 난 뒤에 중국으로 가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조선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만나라 그러니까 거절하고 안 만났답니다. 왜 안 만났냐? 이산가족이 수십만 명이 넘는데 나만 특혜를 누리고 만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겠냐? 나만 어떻게 만나느냐? 불공평하고 그래서 안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종하는데 뭡니까 상봉 행사하는데 신청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신청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려고 준비도 다 하고 딱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틀어갖고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충격을 받고 뇌졸중이 와서 그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못 만나고 죽었답니다. 45년을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장기래 박사의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양에 가서 자기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다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기래 박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이 참
뭡니까? 진료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부산 고심병원에서. 하도 무료로 많이 하니까 병원이 자꾸 적자가 나가지고 이 적자를 못 견디게 되니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병원장 장기래 박사가 무료로 진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무료 진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니까 불쌍한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받고 입원해 있으면 옛날에는 입원하려고 병원비를 못 줘서 퇴원을 못하고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밤중에 몰래 나가지고 뒷문 열고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았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병원에서 마련해준 병원 옥상에 집 하나 마련해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살다 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정의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욕심이 없이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증거입니다. 나는 삶이 엉망이면서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그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제일 먼저는 말로 증거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내 자체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원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면서 보여줘야 정의이 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장기래 박사 그 제자가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 너도 나처럼 살아 그랬더랍니다. 의사인데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더랍니다. 스승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는데 바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서도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로 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리 이때니까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는 그걸 버려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뭐라 그랬지요? 자기 세상 욕심을 이루고 싶은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세상 욕심 그걸 버리기 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못 받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탈까? 그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살 때 벌써 이제 차를 산 지 만 4년 지나고 5년째입니다. 11월 말에 제가 아반떼 저걸 샀는데 차 살 때 나이도 있는데 뭐도 있는데 이왕 사는 거 그냥 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소나타라도 중형차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중형 사라고 좋은 차 사라고. 내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도 점점 줄어들어서 작게 되고 그런데 뭐 큰 차를 사 작은 차 사지 그래가지고 작은 차를 샀어요. 아반떼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돈도 작게 들고 기름도 적게 들고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차 타려고 자꾸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집에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가가지고 뭐 참 대우받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면 세상 욕심 이루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세상 욕심을 이루려고 꽉 차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라면 주님이 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안 뒀지. 세상에서는 주님처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죽지 말지. 그러니까 장기래 박사 말처럼 세상에서 참 왜 바보같이 죽어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그게 성공이지만 알고 보니까 성공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포기했는데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게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다 내어놓았는데 그런데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게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다 듣고 자기 앞으로 그냥 등기 다 해놔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은 것을 심어서 무엇으로 거두지요?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는 게 그게 세상의 성공인데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거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하고 참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 된다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섬겨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냐? 속담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지는 게 이기는 거래.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래.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권능을 못 받습니까? 뭘 못 버려서 못 받지요? 욕심을 못 버려서 그 욕심만 버리면 될 텐데 그 욕심을 못 버려서 못 버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나는 언제 형편이 좋게 됩니까? 나는 언제 잘 살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복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두셨으면 여기서 지켜야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묵혀서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가겠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력입니다. 참 예수 믿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같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못 갑니다. 너무너무 하늘나라는 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뭐가 다르지요?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느냐는 실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는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건설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패스포드 자격증을 따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주님이 참 너는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 정인이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정인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실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정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참 회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참 세상 살면서 욕심으로 살아가지고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내 교회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참 교회 오는 걸 막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죄는 용서받으니까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 정말로 머리를 숙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참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금전에 손해를 당해도 참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나는 바보 소리 들어도 사랑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참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안 가니까 이제 흩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우면 피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어려도 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참 똑같이 입어서 그거는 변함이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같은데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실력은 사람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급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적은데 그게 어디서 차이 나느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입었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마련하고 실력을 마련하는 것은 이 믿음 믿는 우리들이 믿음 위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느냐 그게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은 지옥 갈까봐 겁나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못 갈까봐 겁이 나서 주일마다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다 된 겁니다. 믿음으로 됐는데 세상에 살면서 노력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참습니다.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건 당연한 건데 힘쓰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이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각각 많은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사람은 1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을 각각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성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매일매일 지나지만 그냥 성장이 없고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림없이 춥습니다. 추위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핍박받으시도 참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도 참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유를 빼앗기도 참으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참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 15일 남았습니다. 주일 2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못한 충성하게 해주시고 하지 못했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지 못했고 고치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더 열심을 내어서 고칠 것을 고치고 풀 것을 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하신 대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참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추위도 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 주시고, 실패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따뜻한 잠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고, 또 혹시 집에 이 물수건이라도 걸어놓고 감기를 예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워도 매일 성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추워도 매일 30분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